네 번째까지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복음이 실제가 돼야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집안에 보석이 있는데 난 집에 보석 있어, 난 보석 있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석을 내가 사용할 때 진짜 우리는 보석을 사용하고 복음을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우리가 그냥 복음이 있다라는 걸 끝마치고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이 복음은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인가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고, 결국 이 완벽한 복음을 만나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00%의 믿음이어야 돼야지 99% 믿음을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은 복음과 복음을 만났을 때에 철저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100%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100%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99% 믿었는데, 나는 정말 거의 다 믿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의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갈 때에 이제 복음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지지난주에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만난 우리가,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우리 자체가 왜 죄스러움이 남아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은 이상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나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우리는 늘상 죄를 범하고 늘상 무너지는 그런 자아를 가진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빨리 그냥 나는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연약하니까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무슨 거짓 메시지를 주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 죄를 구원받았어 라고 과거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구원이 과거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무엇으로까지의 구원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무엇으로까지의 우리 미래의 구원까지 이 구원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는 것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의 살았던 구원, 우리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던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책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상관이든 어떤 감정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한 거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선언돼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복음과 능력,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그대로 끝마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울 복음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해놔서 완벽하게,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딱 준 거로 끝마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쫙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울타리. 요새 여러분 시골에 가면 아세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데 요새 하도 산짐승이 많아서 요새 시골들 가면은 그냥 밭 같은 데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멧돼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 맛을 돌보기 위해서 그 밭에 다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왜냐하면 그 밭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놓은 거죠. 이걸 조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조치를 해놨는데 이 비밀을 좀 캐보자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해놨을까? 요 사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혼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 아주 화끈하게 뭐 가라! 그러고 보냈더니 마음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둘이 다 보냈더니 한 놈은 인도에서, 한 여자는 연이라고 하면 여기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불가리아에서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가게 되면서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처리하는 게,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돈을 처리하는 거라든지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 처리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얘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내가 이 플레잉을 던져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얘는 갑자기 엄마, 아빠 안경 밟았어요. 안경 깨졌어요. 살이 빠졌는데 티셔츠 좀 사게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얼마 있냐 너한테 통장에.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얼마 있냐 이래도 그 대답은 주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 옷을 사야 된다는 옷을 산다. 그래서 얼마가 남아있느냐. 걔는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딸은 갈 때 어떻게 가냐면 통장을 나한테 다 주고 가. 아빠가 통장을 다 봐라. 그리고 자기는 통장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모든 조치를 다 해놔라. 그러니까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예요, 이게요. 여자들은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한테 다 맡기면 이게 없으면 아빠가 어떻게든 채우잖아요. 어떻게든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장을 딱 맡기고 지금 제 책상에 딱 있어요. 얘 통장은. 우리 아들 통장은 내용물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이게 딱 아빠한테 맡겼을 때 그 아이는 아빠한테 맡김으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뭐 함부로 쓰진 않겠지만 내가 이제는 이 물질적인 것을 걱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조치를.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굉장히 편하게 살아가요. 얘는 편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으리 라고 소통만 좀 되면 별로 어려움 없이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줬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조치해 놓으셨을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세 가지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어떤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복음을 조치해 놨을까? 첫 번째는 복음의 조치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제일 많이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새 생명 교회가 많아요. 새 생명 교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어요. 자, 되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여기서 끝마쳤어요. 우리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 보라, 네가 새로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는 거, 새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거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
너는 이제 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너는 새 생명으로 변화된 거다. 그냥 네가 잠깐 네 자아가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복음의 조치 중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라고 하는 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라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침튀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게 정리를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너희들이 절대 빼앗길 이유가 없다.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죄 안 진척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도 그렇게 늘상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맨 똑같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맨 똑같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왜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이게 뇌새기면서 막 강조하면서 전할 수 있냐면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곁에 갈 때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쫙 파노라마처럼 우리 죄를 얘기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주님은 나를 그냥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일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은 거. 그 복음 하나에 네가 믿은 것으로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새 것이 됐던 완전히 지금 이 제품이 달라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에도 너는 껐떡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생명이라면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왜 새 생명이 됐다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냐면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은 내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덮어버리면서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을 당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좋으려고 폼 잡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우주적인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까만 것에 하나의 조그만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왜냐면 정말 철저한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말할 필요 없지. 우리가 그걸 표현하기 창피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가능한 숨겨야지. 근데 진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그걸 빵꾸를 뚫어주면서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벅찬 거예요, 삶이요. 내가 도대체 뭔데?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인 선배들은 이것 때문에 펑펑 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에 가면 다 울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는 건 줄 알았다니까,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거, 우는 거. 맨 우는 거야, 맨. 주여, 주여. 주여를 갖다가,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거의 뭐, 주여.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주님을 막 밝게 막,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야,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왜 이런가 그랬는데 그거를 점점,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조치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딱 해놔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 새 생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바뀌었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이시죠? 아주 중요한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흐르는 그 성경의 기본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새 생명도 약간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었다가 자녀가 됐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불러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만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라고, 네가 이제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 완전히 네가 신분이 바뀌었어. 이 속에부터 싸그리 싹싹 바뀌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너무 잘 하실 거예요. 복음학교 때도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좀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긴 하는데, 왕자와 거지, 여러분, 왕자와 거지가 서로 비슷해가지고 옷을 바꿔서 살았죠. 그러다가 진짜 갈라져 버렸죠.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거지 옷을 입어도 신분이 왕자는 왕자인 거죠. 나중에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겉모습이 자기가 왕자의 모습이라도 이 자체가, 신분 자체가 거지면은 왕자로서의 삶을 나중에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분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래요. 하나님이 그냥 나는 너를 자녀로 이제 인정한다.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너는 내 자녀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을 하고 우리가 감동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은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든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도 있고, 종은 어떻게 되든 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자녀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내가 벌써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금토를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5개 교회 집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동일한 설교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제일 마음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얼마나 안 맞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 또는 나는 내 자아는 좀 너무 심각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자녀가 아니다. 나는 그냥 여전히 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아상은 그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너무 힘드실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고 상담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랬을 때 방향을 이렇게 갔을 때 마지막 핵심은 뭐였냐면 마지막 핵심은 자아상 회복이에요. 자아상. 하나님의 자아상으로 거룩한 자아상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회복하라. 근데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자아상이 막 억눌려가지고 이렇게 굴곡된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상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하면 어떠냐 그러면 진짜 행복하고 난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는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 자아상을 건강하게 가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셔도 안 돼요. 말을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음인지. 주님이 건강하다. 내가 너희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종인데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쥐어봐가지고. 진짜 그냥 새총으로 쏴줘. 뒤통수 가가지고. 이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이게. 저도 열받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거는 뭐 이거 상대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 자녀라 했더니 아닌데 나 진짜 너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너무 작아 너무 연병을 떠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여러분 이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썼다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도 이제 헷갈리네. 첫 번째는 새 생명이 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저 틀렸어요. 저 틀린 거. 왜냐면 제가 그렇게 쓰기 아니고 막 쭉 썼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좋지. 자, 좋지. 첫 번째 다시 뭐라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두 번째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 세 번째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 쓰신 단어예요.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 멋지죠? 자녀인데 너는 상속자다. 자녀인데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속자인데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고 따라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스! 하고 따라갈 때 그의 영광까지 받게 되는 상속자예요. 우리는 상속자라고 얘기하면 거의 영광만 생각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줬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상속할 것이 있는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자녀가 주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속한 것들은 우리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새로운 생명과 또는 이런 우리가 자녀된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상속할 텐데 네가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조치를 해놓은 거야. 네가 지금 미래만,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에 살아갈 일도 다 조치를 해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진짜 경험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안 했고 단순하게 복음 이 하나면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생에 살아서 뭘 해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소풍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 경험하는 거 천사들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에 고난을 당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영광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상속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교를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진 것을 비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 니네 하나님은 어떠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8단입니다, 거기는. 2단을 넘어서. 그렇잖아요.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러면 나중에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 상속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여튼간 완사이드하게 행복한 사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저희 교회가 뭐 거의 1000명이 다 돼가는데 제가 뭐 속속들이 많이 알잖아요. 정말 저분 100%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진짜 문제 없다는 분이 한 분도 코딱지만큼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다 뭔가 끼어가지고 뭔가 막 교회 와서는 막 웃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만 뒤에서는 다 썩어 들어가 있고 다 그래요. 다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사건인데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느냐,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 이게 내게 주신 이게 은혜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줘놓고 따로따로 큰 복음 작은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조치를 해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 생명으로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에 여러분들이 늘 거기에 묵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오갖고 비교하고 그러는 필요 없어요. 그걸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교회에서 저 사람 왜 많아? 많은 이유가 뭐라 했어요? 돈 많은 이유가. 돈 많은 이유가 뭐랬어요? 돈 많은 이유는 플로잉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플로잉을. 건강하면 음식을 잘 만들면 혼자서 집에서 드시지 마시고 플로잉을 하라고. 플로잉을 좀 더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먹이고 살찌우고 자기만 살 빠지고 뭔가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분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면 이게 절대 세계에 있는 걸 자꾸 비교 세계로 끌어들이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혼자 정말 자족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나를 따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짱이다. 아멘이시죠? 괜히 바꾸지 마세요, 자꾸. 바꿔도 그놈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년이더라고. 연자 쓰지 말았는데 죄송해요. 이게 바꾸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사실은 만족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그냥 이왕이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아, 저 인간하고 살고 딴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현빈하고 해야 되는데 네 얼굴을 보세요. 별쇼를 다 하세요. 별쇼. 딱 맞는 얼굴에 제가 볼 때는 부부가 딱 맞아요. 뭘 잘났다고 이 사람을 내가 예전에 무슨 날 쫓아다녀서 했다고 첫 번째 복음의 조치는 새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신분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복음의 조치, 복음을 우리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능력의 약속 있는 말씀.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말씀인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은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갤럭시 노트를 사가지고 이제 큰 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은혜스럽게 쓸까? 그러다가 그 발칸에 갔을 때 저희가 빌립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김하일 선교사님이 쉬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좋더라고, 쉬운 성경이.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뭐 지금 그 쉬운 성경 쓰는 데가 없거든요. 너무 쉽게 나와서. 근데 참 편하게 읽어져요.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스토어에서 제가 나오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요새 읽고 있어요. 시편부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옛날 성경은 전 또 달라요. 쉬운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셔보세요. 이게 24,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진짜 가격이 나와요. 되게 성경이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게 뭐 거기서 어떻게 뭐 라틴어나 헬라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뭐 이런 것들 보지 말고 그냥 이 성경을 봤더니 막 너무 탁탁 와닿는 게 참 좋다 하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만 실제가 되고,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결국 복음을 조치를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 이유가 말씀을 주시면서 조치를 하기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실제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냥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게 빛이 있으라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라니까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말씀대로 네가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고 너 내 길이 평탄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전 세계, 우리나라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 붙잡아서 다 뒤집어졌어요. 뭐 루터나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뭐 조지 헤이필드나 할 것 없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날아간 거예요. 말씀 하나가 뒤집어지게 한 거예요. 말씀 하나가. 제가 우리 처음에 개척교회 했을 때는 금요기도회 때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때는 그런 거 했어요. 다시 한번 해도 좋은데 자기에게 준 말씀을 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받은 말씀.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금요기도회를 전했었어요. 그 말씀. 그러니까 본인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풀어서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준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복음에 힘을 주게 한 그런 놀라운 은혜다.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요새 제가 만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 노예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 목사님이든지 뭐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일 힘들어진 게 뭐냐면 제가 교회가 개척교회 때는 정말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 그러면 나 우리 집이 좀 어려운데 그럼 내가 그래 내가 쏘지 뭐 얼마나 필요해 진짜 그랬어. 뭐 100만 원 알았어 그리고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화하는 법을 알아서 마음 풀어주는 거에 이렇게 앞서서 내가 오버해서 풀어준다고 그런 거였어요. 물론이지. 야 친구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 뭐 이랬어요. 더 해줄 수 있어. 그럼 더 해줄 수 있지. 그러고 안 하고 그래도 욕 안 먹었어요. 저 자식은 뻥이 심하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면 저 개척교회를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100만 원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날 정말 심각하게 왜 안 보내니?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뻥을 못 치는, 제가 뻥 빼면 시체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뻥을 해야 되는데 뻥을 못 하는 거예요, 뻥을. 그러니까 이게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친구들 만나면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너무 깨닫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힘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려운데,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운데 내가 그래. 어렵구나.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돕는 거죠. 교회가 어떻든 나를 통해서 나가는데 돈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잠깐 쓱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안 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약속한 거 그대로 믿으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는 뻔한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조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왜 저녁 예배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뭔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씀은. 근데 말씀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이 복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을 하면 된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멘 한다는 거, 아멘의 그 축복의 신앙 말씀을 한번 전한 적 있죠.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에 여러분들이 이 별표를 쳐놔야 돼요. 얼마든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상황 환경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런 건 뭐가 이해가 되냐면 말씀이 결론이 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라. 요새 제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부부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부부사랑학교 할 때 저는 말씀이 결론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새 점진적으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부부가 서로 서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 이제 어떤 아픔들을 딱 걷어내고 난 다음에 둘이 양쪽에 만나서 최종적으로는 뭘로 가야 되냐면 말씀이 결론되게 해야 돼요. 모든 관계,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말씀이 결론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모든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될 때에 가정들이 세워지고 부부가 세워지고 자녀들과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복음의 조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문제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지 몰라요. 지혜롭지. 그러니까 말씀이 딱 결론이 되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말씀이 결론이 되면. 그러니까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되면 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하튼 그 마지막이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준으로 삼고 살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서 뭘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우리로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왜? 우리에게 승리할 것. 너희는 지금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네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 말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시련과 환난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승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안 가봤잖아요.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에서는 늘 승리한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 못하는 세상이 많이 있죠. 영적인 세상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여하튼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에 굉장히 어둡고 힘든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승리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게 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뭔가를 말씀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이 평안이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죠. 그러면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평안일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죄송해요. 이렇게 혹시 이거하고 연결된 분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적해서 말씀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계속 기도했는데도 아기가 안 낳아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평안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질 때 하나님 아기를 좀 주세요. 근데 아기가 내게 낳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자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만이냐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풍요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돈이 많다든지 아기를 우리가 꼭 낳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다면 물론 뭐 그거로 인해서 두잉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비록 주님, 내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비록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중요한 메소드예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이 무조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살아갈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누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권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 권능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어떻게 보면 수비형으로 살았죠. 이거 어려움을 겪었어요. 맨날 우리 문제에 부딪혔어요. 내 자아의 문제에 부딪혔고, 내가 사는 문제만 부딪혔고, 내가 먹는 문제만 부딪혔고, 내 자녀의 문제만 부딪혔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공격당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신앙생활이 왜 있다이지? 맨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여튼 삶 자체가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되는 일을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매일 우리는 공격만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건 뭐냐면, 네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네가 놀랍게도 네가 모든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뭐 독사에게 뭐 어쩌고 해도 까딱없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바로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요 위에 바로 좀 아까 이렇게 예서 냈던 교회에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천막같이 냈는데 거기에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회로라고 써 있었어요. 요새 뜯었잖아요, 지금 잠깐. 계단 내려오는데 거기다 해놨잖아요, 이렇게요. 위대한 교회로 해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는 늘 우리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열방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의 교회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커진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위대해져서 이제는 그 열방을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이것을 가지고 열방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방을 원하시는 그곳으로 뛰쳐나가겠다. 이런 결단의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에 참여한다는 걸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교회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모르지. 아유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여러분 그 맨날 자기 교회만 알고 우리 교회만 그래고 우리 교회 그렇게 돼서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권능을 행하는 교회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좀 퍼져나가는 교회로, 이게 뭔가 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존 신자들은 옛날에 우리 교회 좋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진짜 확.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처럼 우리끼리 뭐 좋았죠.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 그랬어요. 열방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쏟지는 못했어요. 권능을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위대한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발목을 붙잡으면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았고 그래요. 우리끼리 사랑했어요. 우리끼리 그냥 개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걔 몇 마리를 잡아먹은지 몰라 지금. 우리끼리 하여튼 한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우리 경험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 행복한데 그냥 그런 소리를 하덜 마셔요. 하덜. 권사님 얘기 안 하셨는데 왜 스스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권능을 가진 교회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교회로 가셔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맨날 우리만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는 권능의 삶을 살고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는다. 세상에 이치가 있죠. 세상에 이치. 하나님 만드신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일로 행하시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면 의사를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아니면 기도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하셨어요. 여태까지 다 그러셨어요. 뭘 먹으면 배가 고파서 이걸 갖다가 먹어야지만 배가 고프지 않는데 어느 경우에는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항상 너희 열매가 있게 하겠다. 항상.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세요? 복음의 조치 중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삶에 계속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조치에 의하면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열매를 맺는다 이 단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단번에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의미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스스로 무슨 만화를 쓰듯 하나님이 한 번에 열매를 탁탁 맺게 하신다 이런 상황, 물론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자양분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확 자라면 나중에 확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무서운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확 막 오버해가지고 이러면 그 다음에 삽시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게 그림을 그린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 8년 동안 그린 거죠. 우리가 보면 한 2시간이면 그릴 것 같은데 8년 동안 그린 거고, 또 다르스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10년 동안 그린 거고, 이 로마 제국 흥흥행사라고 하는 에드워드가 지은 책은 26년 동안 쓴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화국이라고 하는 플라톤이 굉장히 쓴 저서가 있는데, 이 저서는 맨 처음 문장 하나 쓰는데 9번을 고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열매라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열매는 나중에 가서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4가지인데 2번째밖에 못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조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완벽하게 어떻게 복음을 조치를 해주셨을까? 그 부분에 2가지를 우리가 크게 말씀했어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 우리 자체를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야, 너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고, 너는 그리고 내가 준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달라졌다. 한번 저를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 구원받은 자로, 앞으로 잘 될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로, 복의 근원이 될 자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뭐를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쭉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건 뭐였냐면,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사는데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좀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러할지라도 나는 행복할 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공부를 지지리 못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신나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3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권능인 자로 서게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능력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숱하게 있을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능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분명히 선한 열매를 여러분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복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까? 우리 찬양, 옛날에 그 찬양이 있었죠. 그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찬양 무슨 찬양이었죠? 걱정하지 마, 안 할 건데. 근데 그 찬양에 그런 게 막 있었는데, 놀랍죠. 사람의 지혜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 복음의 조치를 이제 4번째까지 보일 텐데,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딱 붙잡잖아요. 아무리 꼼짝도 못하게. 이건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홀리니까 그걸 단단히 우리를 붙잡는데, 하나는 철저한 신분, 하나는 말씀.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 엿본 거잖아요, 지금요. 복음의 조치를 이렇게 해서 쓱 우리가 이렇게 발돋움을 하고 하나님을 싹 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신가. 이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